오늘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38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래서 3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욥기 전체의 절정, 클라이막스이며 그리고 결말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전에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된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때입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은 회오리 바람,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토네이도,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 앞에서 사람은 설 수 없죠.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막 교실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탁 들어오셔서 이 교탁에 탁 서시는 그 자체가 위험이 있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그 무게감이 있고 시선이 선생님에게 다 집중되는 그 모습 훨씬 이상이죠. 이 모습은.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욥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아닙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좀 변호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설명이나 변호가 아니라 오늘 보는 대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에게 집중적인 막 질문을 퍼부어대면서 네가 나에게 대답해라. 여기 보면은 3절에도 대답해라. 4절에도 네가 많이 알거든 대답해라. 마지막 18절에도 뭐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라.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퍼부면서 응답을 하라고. 그래서 이 38장에 보면은 우리 다음도 38장을 계속 보실 텐데요. 41절까지 돼 있는데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절 빼면은 40절 아닙니까? 근데 40절에 질문이 몇 개 나오냐 제가 한번 보니까 4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매 절마다 이 질문 아닙니까? 아마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붓는 장이 또 있을까? 가장 많은 질문으로 이 구성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하나님은 설명, 변호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막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이 지금 질문에 대답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운 이런 질문을 쏟아 부실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차이,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은혜이고 힘이고 사실은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차이냐면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의 무식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식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못둥이들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 그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표현이 멋있죠.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었죠. 대답은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또 내가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고 그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모르죠. 하나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창조와 관련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첫사람 아담조차도. 아담 딱 태어나 보니까 이미 다 창조 끝나지 않았습니까?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백지입니다. 우주의 질서, 자연의 이치, 우리 생명의 신비함, 몸의 구조. 여러분 몇십 년 사셨지만 몸의 신비와 구조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뼈가 몇 개인지, 세포가 몇 개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알고 있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극히 일부분인 것, 우리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러나 그 뿌리를 추적해 가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들 중에 지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우리 신약에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딸로 이미 받아주셨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미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를 엄마가 자궁 속에 임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모든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살 것을 이미 다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국적, 그리고 우리의 피부 색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어디에서 살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차이를 대조해서 보여주냐면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 무능력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러쌌으며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그것에 뭇빗장과 문을 달았다.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야 멈추어라 하고 명령했다. 뭐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명령. 우리 명령에 좀 표시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요.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새벽이 땅의 끝까지 빛을 비추어 악을 행하는 자를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해가 비춰진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생겨나고 그 모양이 주름진 옷과 같이 되었다.
악인들에게 빛을 주지 않고 그 지켜둔 팔을 꺾을 수 있느냐. 우리 매일 태양 떠오르죠. 매일. 하루도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태양 안 떠오르는 날 없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양이 떠올라라 네가 명령해서 태양이 떠오른 날이 저기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죠. 태양은 고사하고 이 형광등 켜져라 명령해도 켜집니까? 촛불아 켜져라 명령하면 켜집니까?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미물에 해당하는 모기, 파리, 모기야 나를 물지 마라 명령하면은 내 명령에 순종 복종합니까? 모기도 내 말들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다가 깨가지고 모기와 싸우고. 제 말을 듣는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태양, 지구, 모든 별들, 이 우주계, 우리가 이 그냥 듣기만 한 엄청난 우주계에 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태양, 뭐 천왕계, 천왕성,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중에 떠 있도록 명령해서 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죠. 홍해도 갈르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그거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마귀에게도 명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순종하고 질병에게도 명령하니까 질병이 순종하고 자연계에도 명령하니까 자연계도 순종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 그 본체의 영광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창조주 말씀, 그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그 말씀으로 다 명령하면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옛날에 시계 태엽 감으면은 태엽 막 이렇게 감아놓으면은 며칠 가잖아요. 며칠인가 몇 시간 가잖아요. 그죠? 태엽 풀리면은 다시 태엽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이 매일 뜨도록 자동 시스템으로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그냥 똑같은 날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태양이 떠오르도록 매일 새날이 되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80년, 100년 분량의 호흡을 한 번에 그 분량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마다 호흡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순간도 예수의 호흡,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탈될 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조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존재와 섭리에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장소, 미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우리 인간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철저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우리는 엄청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 경험하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얼마나 말합니까? 저는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
필리핀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그 수천, 1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 그냥 한두 시간 잠깐 만나고 나서 필리핀 사람들은 이래 막 전부가 그런 것처럼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지극히 한 점에 불과한 경험을 가지고 그 전부인 양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또 공간에 제한된 경험의 제한의 그 차이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가본 적 있으세요?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대답 좀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한번 보니까 아직까지 알려진 가장 깊은 바다가 저 태평양 어디에 11,000m라고 합니다. 11,000m 이상이라고 하는데 더 깊은 데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100m 밑에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17절 읽겠습니다.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다 뭡니까? 없습니다. 아닙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공간의 제한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 시대를 살아본 경험도 없고 죽음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지구는 우주계의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구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닷속 들어가 본 적이 없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육지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들을 밟아보셨습니까? 미국의 땅들을 다 밟아보셨습니까? 중국의 러시아의 땅들을 다 밟아보셨습니까? 아니 한국의 땅들을 다 밟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광주, 광산구의 지극히 한 부분을 계속해서 밟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세한 경험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어느 때나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올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펴고 놓아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손으로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까지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거절한 자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나중에 보면은 42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욥이 기대하는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해주고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변호해주고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답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질문을 퍼부어대는 왜 그러셨을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약호를 죽이고 짓밟아 뭉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아는 만큼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미련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얼마나 다 철저히 알고 계신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아는 그 자체가 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응답을 받았다면 잘해봤자 무엇입니까? 오해 정도 풀리고 궁금증 정도가 풀리고 최선의 응답을 받아도 전에 있었던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번 고백했잖아요. 옛날이 좋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욥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욥을 향한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욥을 향한 소원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더 높고 깊은 은혜를 베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 이 욥이 되기를 지금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전에 경험치 못한 더 깊고 높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두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기도 아닙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마치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은 같이 오늘 하루도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와 인도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동행하는 좋은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